우리 조 집사 들어왔습니까? 아직이요. 아이고, 참말로. 폰으로 하시지, 폰으로. 근데 이것도 자꾸 해버릇 하긴 해야 돼요. 예.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앞으로 지금 수준보다도 앞으로 이제 더 그 수준으로 가는데 디지털화로 가는데 이게 이 적응 못해서 이제 나중에 길도 못 찾는 그런 형태가 이제 시골 그 사람이 노인네가 도시 아파트에 와서 길을 못 찾는 그런 형태와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라 말하자면은. 그래 안 되려면 조금씩이라도 계속 배워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네. 뭐, 어떻든 뭐 의지적으로라도 자꾸 뭘 좀 해야지. 맞아요. 양재원 집사님, 예. 뭐 하십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얼굴은 보이는데요. 예. 우리는 아, 핸드폰이라서 얼굴이 안 보이시는구나.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 화면이 안 나오고 당신 화면이 나오거든. 아, 그런 거야? 응. 왜? 나는 지금 그 기계가 가까이 있어 놓으니까 내 음을 지금 끊어놓고 집사람 음만 지금 살려놨거든요. 아, 맞아. 두 개 다 켜면 하울링이 지금 자꾸 생기기 예, 때문에. 목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끄고 하나만 켜놓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데도 소리 잘 들려요. 조일순 간사님 밑에 음소거 해제하셔야 되는데요. 몇 개 기다리봐. 양 집사님은 이거 뭐, 됐다. 됐어. 그래. 예. 이거 잘 됐습니다. 오, 조일순 어려워. 조 집사님. 어려워. 이제 들어왔지요. 딸이 없으면 안 돼. 아, 맞아요. 저도 남편 없으면 못해요. 신랑이 아이고, 판단하고 정지하던가요? 그냥 수영만 하던가? 그 이야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가요. 자기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하고 판단 안 있어요. 하고 응, 정지도 잘하고 안 있어요. 하고 잘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판단 안 하고 정죄도 안 하고 사랑하고 그 수용하고 양심에 조금 찔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양심에 조금 찔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 생각이 빵에서. 안 나요. 안 나요. 아니, 그러면 잘하고 있네. 근데 너무 부러워요. 조 집사님 너무 부러워요. 왜? 아니, 판단 안 하고 정죄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원래 성품이 그래요. 아, 성품 자체가 네, 잔소리 없고 네. 뭐든지 맛있고 아, 뭐 불만 뭐 배만 부르면 불만이 없어요. 아, 조 집사님 복이구나. 응. 성품이 그러니까 네. 내가 끙 넘어가지 딸내미하고 김씨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 내가 끙 넘어간다니까. 내가 20분 기다렸는데 뚜껑 열려가지고 돌아가신 분 했다니까. 그러셨구나. 그게 이렇게 사람이 이래 극과 극인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은혜야. 맞네요. 근데 내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네, 있겠죠. 전에는 부산에 오기 전에는 네가 독하고 못돼가 그랬다 했는데 부산에 이사를 오니까 네보다 더 독하고 못된 사람도 많더라 이라더라. 이라더라. 그 이제 어제 이제 내가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면 내 길 가르쳐 준 대로 가면 정확하거든요. 근데 내 가르쳐 준 대로 안 가. 그러니까 삥 뚫러가 역주행해가 이렇게 갔는데 이제 어제 우리 친정을 가는데
그 시키면 이렇게 시킨 대로 가야 되잖아. 근데 내보다 더 센 사람이 있거든. 그래도 막 감을 지르고 성질이 급하니까 막 난리 치는 거라. 그래도 소리도 안 해. 아, 그러니까 내한테 당한 적도 있으니까. 내한테 하도 당해 놓으니까 그 내보다 더 센 사람이 와도 그런 게 별로 개의치 않는다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뺏기겠어요. 내가 같으면 많이 뺏기지. 안 자기야. 뺏겨, 안 뺏겨, 안 뺏겨, 안 안 뺏겨. 뺏겨. 음, 그 아, 내보다 나 더 센 누구- 사람이 와도 안 뺏기더라고. 나 누군지 괜찮아, 알겠다. 엄청 센 사람이 와도 안 뺏기더라고.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러셨구나. 성품이 그래, 성품이. 네, 네, 이분 하세요. 2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힘으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의 힘으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느냐? 여기 이제 그 우리 신문에서는 이제 인간의 상태가 이 무둔함과 미련함과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진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다. 그렇게 했고 또 그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인간이 이미 타락한 상태에서 이 우리의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 영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것은 이제 결국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근데 거듭은 어떻게 나느냐? 그 여기 니고데모에게 말씀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우리가 거듭나는 행위는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탄생이 일어났을 때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영이 살아나면서 그 이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뭐냐면은 성령께서 이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면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 전에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하심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그 어두운 상태에서 볼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유명한 용어로는 디바인 일루미네이션이라 하거든요. 디바인 일루미네이션.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을 주셨죠, 우리한테. 하나님의 비밀. 아버지 품속에서만 존재하셨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분에게 가지고 있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거죠. 주신 것은 그거죠. 그 지혜와 총명이죠. 지혜와 총명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나?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다 이거죠. 그게 조명하고 다 관련된 말씀이죠. 조명하고 우리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네. 2번을 마칩니다. 네. 그게 우리 그게
지혜와 이렇게 뭐 이렇게 명철을 뭐 이렇게 총명을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근데 오늘 이 비밀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비밀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발견하고 알게 해주는 그 부분. 그 실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부분이 성령이 조명하신 해석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해서 보면 오늘 여기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엄격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영의 세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다시 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져가야, 인도하심이 있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고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사실 근데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차이가 이 지혜와 총명, 그 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영접해주는 영적인 그 힘이 있어야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게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믿는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 보면 이 성령님이 참 저 같은 경우에 성령님이 함께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가져가게 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아멘. 그렇지 못한 목사님, 사람들은 양 네. 집사님 입 네. 너무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맨날 두 분이서 얘기다 해가 양 집사님 너무 아니, 섭섭하겠어요. 지금 내가 좀 네, 말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김 집사님 좀 잘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 기사님 너무 맞습니다. 길게 많이 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 좀 잘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말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양 기사님 말씀 준비 많이 오시잖아. 말씀 한번 아니, 해주시죠. 우리 기회를 안 은혜를 좀 주니까. 받자. 아니, 저희 남편 지금 있잖아요. 자기 거 나눌 거 지금 막 찾고 있어요. 한번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라고 문제를 받는데 김원태 집사님이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 아,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것 말고 매일 성경에 2월달 큐티에 마태복음 앞부분을 해요. 그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은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끔씩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제자들은 왜 모를까? 왜 예수님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할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걸 왜 그렇게 못 알을까? 이 멍청할까?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매 성경에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게 지혜와 총명이 없는 건 거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보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밭에 가라지,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누더기 비유니 뭐 이런 거 전부 다 해도 우리는 지금 아니 이걸 왜 모를까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고 한다는 뜻이 그거 갖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혜와 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혜와 총명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미 이제 성천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한 방편으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멘.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지. 성령님이 우리한테 안 왔으면 우리는 모르게 되는 거지.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요 질문을 보고 매일 성경 읽었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금방 형광등이 반짝반짝했어요. 아니, 오늘 제가 오늘 모든 네. 답을 주셨어. 오늘 말씀에 모든 답을 주셔서 오늘 이 은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왜 보통 자녀들 왜 시험 공부하거나 시험 칠때 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공부한 거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까먹지 않고 제가 있잖아요.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제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그 강혜수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번쩍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게 있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닌가 봐요. 맞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게 성령님이고 지혜와 총명이라는데 네. 학교에서는 이걸 아하라고 해요. 왜 문제 풀다가 아하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아무리 풀어도 모든 애가 갑자기 원리를 딱 깨달았을 때 아하 맞아. 하는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지혜하고 총명이 오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서 아하 하게 되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맞아. 평소에 전적으로 몰랐던 거, 예, 깨닫게 어. 될 때는. 양 집사님 깨달음이 옵니까? 예. 오늘 하나 또 아하. 터진다. 아하 했어요. 다시 그러면 4번 해. 내가 뭐니까? 근데 조지 그럼 조집사님 4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연합하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계속 읽을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깨어지는 거를 시키잖아요. 우리 그 가정 행복하게 이래 해보면 우리 깨어진 가정을 살리려고 그런 거를 하는데 사실은 깨어진 가정도 물론 살리겠지만 그분들이 회심을 하여서 교회 등록을 하여서 정착을 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게 아마 영적인 비밀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그 프로그램 따라 가는 거고 그냥의 약간의 감동밖에 안 주는데 그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영적인 그런 생고구마가 와서 완전 지금 일꾼 대단한 일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세우시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조장 간사도 하고 뭐 탑 간사도 하고 뭐 헬퍼 간사도 하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 그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그게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정을 세워 나가서 통일되고 연합되는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멘. 근데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하나됨이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부분이 하나됨인 거라고 우리가 정말 이야기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사단은 어떻든 깰라 그러잖아요. 모든 게 분리하려고 깰라고 그러는데 맞아. 하나님은 하나 되게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됨을 이루는 가정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모든 관계도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정말 추구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획 안에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부분을 하도 모든 관계가 어떻든 깨면 안 되는, 깨면 안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한 사역이 되어줘야 되고, 그 우리가 하는 모습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게 가야 되지, 자기가 열심히 뭐 사역한다고 하면서 그 관계 다 깨고 뭐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행복학교 이렇게 섬기면서 하는데, 그 섬김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는 그런 가족을 이렇게 모습을 이루가는, 그러면서 이제 믿음적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게 우리가 군부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역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멘. 네. 맞아요. 그 아. 성령님도 성부, 성자, 성령 각기 다 하는 일이 다르신데 어쨌든 하나이시잖아요. 우리도 네네네. 각각 자기의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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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저 성경에는 그냥 번역이 통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조일순 자매님이 연합이라는 개념을 갖다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부분이 요게 이제 가야바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그 막바지에 가야바가 이제 얘기하는데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 말씀이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라서 자, 이제 네. 마지막 준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선택되었습니까? 11절을 읽어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에 따라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잊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마 기업을 지금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이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기업이란 말이 그분의 백성이 되었음으로 일이 돼 있더라고요. 백성, 아마 자녀가 된 자녀를 이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그래가지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세와 그런 걸 다 누리게 하는 그런 걸 지금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멘. 여기서 기업이라 하니까 사실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이게 여기 이제 시온 성경에는 거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NIV 성경을 보니까 그 선택과 예정을 갖다가 말하는 프리데스틴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정되어 있는, 운명적으로 예정되어진 어떤 그런 쪽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NLT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데 거기에는 인헤리턴스로 나와 있어요. 그 유산과 상속 이런 개념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의미를. 하나님부터 무엇으로 선택되었습니까?
그 신명기서에도 보니까 자기 백성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분기신 예. 자기 백성이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해가지고 그 여호와가 줄 수 있는 이런 복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걸 다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차피 선택 자체는 태초 이전에 이제 다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는 어차피 태초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니는 언제 태어나가지고 언제 회개를 하고 언제 그 백성으로 들어오고 언제 죽을 거라는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겠죠. 믿음으로만 기다리고 바라야. 여기 보고 읽으면 안 되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봐. 이게 열심히 만들었다. 그 질문이 너무 참 그러네, 좋네. 아니,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병아리가 네, 달걀에서 나오는데 네. 밖에서 깨어줘가지고 병아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되지 그래. 쥐도 안에서 열심히 나오고 밖에서 닭이 도와주고 그래야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그 남편이 지가 깨면 후라이 된대고. 맞아요. 우리가 물론 알에서 나서 물론 병아리가 되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안에서 알을 깨고 밖에서 또 깨고 해야지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연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게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지. 맞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 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중생까지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그래서 이제 양자로 이제 그 칭의도 받고 또 뭡니까 그 양자도 되고 다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열어놓으신 부분이 어디냐면 회개하고 있고. 성화하고 견인하고 요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같이 합력해서 동참해서 참여해서 같이 이루어 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생하는 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시지만은 요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의 사역에 인간이 참여하도록 요구하신다. 그 회개, 성화, 견인 요 세 가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집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필요도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뭐 모든 게 그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사실이잖아요. 뭐 그거는 우리가 근데 또 이루어 놓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까 지금 회개하는 부분이라든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인격적이니까 지정의 의지도 같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노력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자체가 확실히 썩어지는 것, 사가지고 이렇게 해보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한 3주 동안 내 마음대로만 놀아봤거든요. 1주 동안은 새벽기도 가득하게 갔는데 그 이후로는 한 3주 동안 내 마음대로 그냥 새벽기도가 없고 뭐 내가 마음이니까 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졌어.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난 느끼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예정돼 있는 그거는 다 예비돼 있겠지만 내 어떤 마음에 주어지는 내 믿음의 어떤 양이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내 나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태보내니까 이 신앙 자체가 좀 나태됐다 이런 부분들을 경험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해줘야 성령이가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더 쑥쑥쑥하고 성화되고 또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네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철학 안 갈 이유는 너무 많은데요. 철학 가야 되는 네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네. 안 갈 이유는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조집사 뭐 해요? 그 조일선. 오늘 이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네. 네네. 되게 열심히 한 결과가 내가 이 열심히 한 결과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그런 섭리하심인 것 같은데 그 가수 김호중을 키웠는 하여튼 서 선생님이라고 김천예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굉장히 콱 와닿았어요. 그분은 아마 크리스찬이겠지. 근데 자기의 삶이 자기가 성악을 전공해서 유럽에 독일에 유학도 갔다 오고 대학 교수도 하고 그래 이제 마지막에 김천예고 선생님을 하는데 김호중이가 굉장히 엇나가는 것을 김호중 크리스찬이더라고. 굉장히 엇나가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을 맡아가지고 이 사람이 기다려주고 사랑을 주고 투자를 하고 엄청 해가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굉장한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이 김호중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내가 유학도 길게 안 있고 교수도 길게 안 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래 그 김호중인데 네가 이거 노래 하나만으로 네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이 한마디를 던져주가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이때까지 왔다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쓰이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제가 우리가 아내들인데도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책임진다 했는데 기도하다가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포기해버리고 체념해버리고 아이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끝났어요. 늘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 자식도 아닌데 아무 상관이 없는 자식인데 끝까지 걔가 어긋난 길로 갈 때 진짜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어신 게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얘기하더라고. 그래 이번에 그것을 저는 많이 깨달음이 왔어요. 내 속에 우리 자녀들인데도 그렇게 못하는 내 모습을 보기도 했고 지금도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마 좋은 일이 있겠죠. 아멘, 아멘.
우리 조일순 네. 자매님은 그 자매님의 생애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본인을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많으실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사연은 많지요. 우리 김 집사가 내 안 만났으면 저 사람은 세상으로 갔을 사람이에요. 세상 좋아서. 내 덕에 저 천국 가기 생겼다니까. 진짜로. 아, 네. 그 음식 많이 해가 만난 사람 저 사람이.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태용 집사님을 위해서 조일순 집사님을 심어 놓으셨네요. 아멘. 그 음식 기도를요 엄청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같이 사시면서요. 만나기 전부터 그 음식 기도를 진짜 네. 많이 했다니까. 아, 전 그 금식을 안 음식 하면서 했어요. 만난 사람 저 사람. 와, 혹시 하면서 만나. 5일씩 7일씩 금식하면서 만난 사람 저 사람. 와, 귀하시네요, 완전. 어디 귀한 분이네요. 그러게. 아니, 저는 말씀 들으면서 기도도 귀하고. 저는 이 양재원을 위해서 제가 여기 심기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당신은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 맞아요.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기도 내가 좀 자주 봤는데. 아직 멀었어요. 이 사람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 때는 그랬어요. 네. 다 그랬어요. 그 나이 때는. 내도 많이 네. 부족하지만 네. 그 나이 때는 네. 그랬어요. 아직 덜 익었네요. 저희 남편 좀 더 몇 년 더 있어야겠어요. 때가 옵니다. 때가 와. 네. 그러니까요. 늘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남편도 남편이지만 우리 언니 어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로님 권사님 자녀인데 이제 세상으로 간 거야. 그래 언니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이 뭐냐 하면 중직자 장로 권사가 됐는데 자기 자식이 천국으로 안 가도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나니까 굉장히 내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한 빨띠 맞았는 것 같더라니까.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냐고. 네. 저도 그런 찔려요. 식으로.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맞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 어쨌든 내가 진짜 내가 그런 확신이 있으면 네. 가만 놔두겠냐고. 근데 확실한 거는 구원 중에서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데 이 내가 가족을 구원하는 부분이 이게 복음도 전해야 되잖아.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가족인데 전하고 가족인데 하는 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게 제일 어렵다 하더라고. 맞아요. 가족 구원이 어렵다 그러는 게 하나님은 가족 구원할 계획은 하고 있는지 모르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 그래서 믿고 근데 확실한 것은 가족 구원이 가족인데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가족 구원이 참 힘든다 하더라고요. 진짜. 1분 미만 남았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마치면 개인적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시면 돼요. 아, 정말 예, 가족 구원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아들 둘한테 했다가 둘 다 퇴짜 맞았어요. 그러지. 네. 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좀 그러죠. 네, 힘든가 봐. 너무너무 네. 힘든가 봐. 그렇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천국은 확실히 있는 건 맞으니까